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배우겠고요. 네, 배울 준비가 되셨는지요? 네, 우리가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다 보니까 어떤 왕이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돼서 끝나죠.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던지는 질문도 그랬지요. 누가 나의 왕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참 많이 나눴었는데, 이 열왕기 상하를 배우면서도 그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될 것 같아요. 왕 이야기를 배우면서 우리는 실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다윗과 같은 왕, 아니면은 뭐 여로보암처럼 뭐 그러한 이렇게 막 나가는 뭐 왕, 뭐 수도 없이 많은 왕들 중에 나는 이 왕의 이런 모습을 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열왕기사는요, 우리 솔로몬 때부터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죽게 되고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기까지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미상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런데 가끔 에레미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성경책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상, 뭐 에레미야라고 주장함,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에레미야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강력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게 되면 이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과 열왕기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열왕기는 최소한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우리 열왕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레미야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 땅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는 뭐 알 수 있다 치더라도 여호야긴 왕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석방되는 내용을 실은 알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어떠한 이유로 예레미야가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측하건대는 아까처럼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고위직이나 아니면 서기관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열왕기는 누가 적었느냐 하게 되면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는 기록 시기는요, 언제 적어졌느냐 하게 되면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후겠죠. 왜냐 그러면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후부터 1차 포로 귀환 전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고 이제 그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그 땅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상실해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고, 특히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땅이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왜냐하면 그 성민 사상들이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뭐 수도 없이 많은 이러한 사고가 우리 그들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왕에게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것은 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해설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처럼 그들에게는 항상 성민 사상이 있었는데 선택받은 자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고 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들,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러한 사고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즉 멸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즉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성민 사상,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제 깨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즉 그것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 속에서 또 숨은 비밀 하나는 그들 즉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지만 아수르, 바벨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축복의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예를 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에 그냥 100%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뭐 했어요?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언약에 대한 신실한 순종에서 비롯됨을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했지만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지금 멸망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즉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 멸망과 회복 사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들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결단코 깨트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열왕기 마지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다윗의 계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석방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요, 우리 지역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요. 이제 남유다가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요쪽 지금 시리아 이 다메섹 있는 요곳이요, 이 아람입니다. 아람. 열왕기에 참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그 족속 중에 하나가,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아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몬과 모압이 있고요. 그래서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다윗 이전에 우리 사사기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했던 곳이 바로 이쪽에 블레셋이 있고, 여기가 바로 아말렉이고요. 요 밑에 이제 예굽이 이제 있게 됩니다. 밑으로 예굽이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도를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쪽으로는 이제 블레셋, 이쪽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람, 암몬, 그 다음에 모압과 에돔,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 이제 예굽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지도를 넓혀서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아까 했던 여기
다메섹 있는 데가 이게 아람이 되겠고요. 그 밑에 암몬, 모압, 에돔 있고 요 밑에 이제 애굽이 나오게 되잖아요. 남쪽에 애굽이 있게 되고요. 이제 이쪽 북쪽 저기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제 아수르가 보이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통치했던 강력한 권력을 했던 이제 바벨론이 이제 밑에 쪽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지도를 그래도 이렇게 몇 번 보시면서라도 이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제 이쪽에 그 블레셋,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찾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그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열왕기 상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솔로몬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권력도 강력해지고 또한 물질의 축복도 있게 되고.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힌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게 된 계기를 이제 실은 열왕기 상 11장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3장 1절에서 먼저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의 힘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아까 애굽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야, 이 조그만 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공주를 솔로몬에게 정략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솔로몬 때에 힘이 강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강성했을 때에 더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 나라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 아까 잠깐 두로와 시돈을 안 했네요. 이쪽 보게 되면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예, 두로와 시돈. 그러면서 두로 왕이죠. 두로 왕 히람도 역시 이제 우호 관계가 있었습니다. 언제는 그 솔로몬 시기에는요.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은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고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는 이 주변 나라들이 잠잠해요. 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뭐 아말렉, 애굽 다 잠잠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거는 사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주변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4절 보게 되면 아까처럼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에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에돔 사람 하닷이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대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23절에도 자, 여기 열왕기상 11장 이야기는요. 그 앞에 그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들의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는 내용들이 나온 다음에 대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다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로 도망간 자라. 이 다메섹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다시 솔로몬의 대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애굽의 공주를 이제 정략 결혼시켰잖아요. 그런데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려 한 적이 있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까처럼 애굽이 솔로몬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아니면 외교적 관계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여로보암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여주거나 아니면은 그 돌려보내겠지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굽과의 관계가
살짝 무너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디에서 열왕기상 11장에 와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와 있는 장수고요. 그때마다 대적자가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는, 즉 하나님의 회초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아람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아람이 이제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람이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람 이야기가 아까처럼 우리가 저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전에 아람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람을 사용하시다가 결국은 아수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아사 왕 때예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블림몬의 아들 베나닷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노니 와서 누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언약을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즉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관계가 안 좋고요. 지금 남유다가 어디에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까 다시 지도를 보게 되면요,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아람을 통해서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모양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고, 그런데 여기가 싸우면서 아람에게 뭐를 하고 있다? 은금을, 조공을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은 아니죠.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어디?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벤마 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람이 어디를?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는데 누구의 부탁을 듣고 있어요? 남유다 아사 왕의 부탁을 듣고 있는 거죠. 이 모양 자체가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아람의 침공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열왕기상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어디를요? 북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아합 왕 시대에 누가? 아람 왕 베나닷이 공격하고 있는 거죠.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실은 이 아합 왕이 엄청나게 실은 영적으로 무너졌던 왕이었잖아요. 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그냥 한 방에 너 말 안 들어? 그냥 딱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인을 보내는 거죠. 어떤 사인이에요? 야, 너희들 똑바로 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파기하고 있네? 뭐하라? 다시 율법을 기억하며 언약을 기억하며 뭐하라? 돌아와라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실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람이 이제 열왕기하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북이스라엘 위에가 바로 아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실 때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열왕기의 어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아까처럼 어떤 왕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동안 이렇게 풍요, 겉으로 보기는 풍요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 아사랴 우시야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한 번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맞이하게 되고요. 실은 이제 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실은 어떨 때는 믿음의 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자? 깨어나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돌이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돌이킴이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풍요로울 때가 있어요. 실은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흥을 맞이하긴 하지만요, 실은 겉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후로 이제 성경에는 누구의 이제 아수르의 강성이 나오게 되고요. 즉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내용들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공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처럼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아람이 공격하다가 결국은 저 위에 아수르가 강국이 되면서 이제 침략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느냐, 실은 그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조공바치는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 보게 되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이제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그가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건히 세우고자 하여. 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수르 왕 불을 의지하며 그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치고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16장 8절입니다. 아하스 왕 이야기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제 아하스 왕도 그러고 있고요. 열왕기하 17장 3절에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이제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쭉 펼쳐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달아라, 돌이켜라 할 때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안정,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그 피해를 받고 있고 조공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책 중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의 정책이 좀 다른데, 아수르는요 이제 힘이 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다 그 지배 상태라면 요 지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 자신들이 그 장악한 그 땅의 상류층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모든 리더십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속국의 사람을 또 그 지역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 사마리아 땅에만 한정하고 본다면, 이게 사마리아 땅에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고, 그리고는 뭐 또 다른 어디에선가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옮기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혼혈 결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정체성이 이제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순수 혈통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때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던 분은 바로 누군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겠는지라.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다시 무너진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요. 사마리아 멸망 이후에 그러면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게 되잖아요. 이 남유다와 이제 아수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처럼 이 아하스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에 이렇게 굴복해서 조공을 바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요, 이 아수르에 이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C 701년에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실은 46개 성읍을 빼앗기게 됩니다. 점령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내용들이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열왕기하 18장, 19장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제 아수르의 침략에서 이겨내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결국은 쇠퇴하게 되면서 요시야가 좀 숨통이 트이게 돼요. 요시야 때.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때에 이제 종교 개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아까 이쪽 나라에서는요. 여기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 여기 예굽이 있잖아요. 이제 아수르와 이제 아수르의 힘이 떨어지면서 이제 바벨론과 이제 힘의 전쟁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전쟁 상태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서진 전책을 펴는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바벨론과 누가 아수르가 이제 힘의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느고 왕이 이 전쟁에 아수르를 도우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예굽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이 통과하는 것을 누가 요시야 왕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고 왕이 저 북쪽으로 가고자 할 때에 요시야 왕이 안 돼. 즉 느고 왕의 길을 막아서는 요시야 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예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이 느고 왕은 누구를 돕는 거예요? 바벨론을 돕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예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서 죽인지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아까처럼 그 예굽이 이제 전쟁하러 올라갈 때 막아서다가 실은 죽게 되죠. 이러면서 이 남유다는 이 예굽에 또 힘겨운 그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아까처럼요. 열왕기하 23장 30절 보게 되면 신복들이 그 시체 아까처럼 무깃도에서 죽임당했던 요시야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장사를 지내고 백성들은 요시야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제 남쪽에서 괴롭히는 거죠. 예굽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 여호아하스를 예굽으로 잡아가는 일들, 즉 내정 간섭하는 거죠. 거의 너희들은 이제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 바로 누구가 요시야 아들 아까처럼 백성들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누구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하고 아까 백성들이 삼았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수르가 힘이 살짝 떨어지고 이제 바벨론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 애굽에 의해서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는 거죠. 아까처럼 요시야가 죽게 되고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으나 애굽은 그를 잡아가고 엘리야김을 즉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힘이 강성해지게 되면서 바벨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굽의 느고를 아까 물리치게 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남유다 여호야긴 왕이 나오는데요. 아까 여호야긴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죽임당하진 않아요. 이 바벨론에게 대적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귀족층이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를 이 여호야긴 왕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듯이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이 바벨론에게 대적하다가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벨론 정책은요, 아까 아수르의 정책과 다르게 아까 아수르는 섞어버리는 거였다면 바벨론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데려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시킨 이후에 이들을 바벨론화 만들고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제 통치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의 정신으로? 바벨론의 정신으로. 이렇게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즉 포로 중 뛰어난 자들을 제국의 관료나 학자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처럼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이제 남쪽에서는 하나님의 옹룡한 도우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처럼 이 남유다에는 이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 상하를 쭉 펼치면서 이제 아람과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의 이 국가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는요, 이제 뭐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이 주변 나라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발응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부터 이제 열왕기상 11장부터 주변 국가들의 대적이 일어나면서 실은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에 의해서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강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내 주변과 관계를 좋게 만들고, 즉 그 주변이 나를 돕게 만드는 일을 당연히 하십니다. 왜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아람도 애굽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열왕기 상하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됨을 고백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